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타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긴데요. 그 긴 본문 속에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다 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내버려 두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타나다 라는 단어와 내버려 두다 라는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이것을 또한 적용하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우리의 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또한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정죄하는 말씀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또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세상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면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또한 받을 때에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나타나다 라는 단어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단어예요. 17절과 18절에 연이어서 나타나다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 이 세상에 불의를 나타내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눠진 것처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도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뚝 섰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싹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 복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에 지금 17절과 18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고 두 번째 불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veal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나타나다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한 계시록이라는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큼 들을 수 있는데, 이토록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해요. 그것을 revel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revelation의 원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reve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계시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만큼 이 땅 가운데 계시된 사건, 그것을 우리가 나타나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찬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해 수건을 가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 수건을 벗겨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벗겨지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춰졌던 것을 다 드러내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이 역시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지. 마치 어둠 속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만약에 이 방에 불이 다 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불이 켜지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던 불의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임함이다, 복음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난 그 이 세상의 불의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은 사실 세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자 이 세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행해졌던 불의가 정죄받고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온전히 다 드러난 것을 우리가 29절부터 31절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 마음과 무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비춰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러났던 모든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모든 모습,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예전에 처음 제가 회심을 한 이후에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자 가정하고 교제를 많이 했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국수라도 만들어 놓고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새벽 1시고 2시고 계속해서 국수 한 그릇 먹여놓고 계속 묻는 거죠.
그때 들었던 사모님의 간증이 제가 되게 이제 좀 놀라웠던,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간증이 있어요. 자기는 처녀 때 천사인 줄 알았다는 거. 왜냐면 주일학교를 섬겼는데 아이들이 다 천사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아이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천사인 줄 알았다는 거. 근데 결혼해서 지금은 애가 5이세요, 그분이. 근데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으니까 갑자기 이 내면에 있던 그 모든 악의가 그대로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이 분노가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억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랬던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회심을 이제 막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심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악함이 다 쏟아질 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정말 이렇게 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 너무 더럽고 추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혀 없었던 상태이니까 오히려 모태 신앙자들이 자신을 천사처럼 여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자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갱년기를 경험하게 돼요. 사춘기를 지나는 모든 청소년들, 갱년기를 지나는 모든 우리 나이 먹은 중년의 사람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영혼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고쳐나가야지, 내 마음의 그 모든 본때를 다시 새롭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의 모든 바닥을 봤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렇게 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악의가 가득한 그러한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나에 대한 희망,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다. 그러니 오히려 갱년기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갱년기는 기회다. 네, 갱년기는 기회다. 네, 아멘. 그래서 사춘기도 기회이고 갱년기도 기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나서 우리 마음의 그 모든 이제 바닥을 본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감기가 일어나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는 증상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진단해주고 있어요. 그 3가지의 원인이 마음으로부터, 죄에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여주시죠. 더러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모든 죄악의 시작이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더럽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 근데 여기서 내버려 두다 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2가지 단어, 나타내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계시하신 사건. 2번째, 내버려 두다 라는 단어예요. 이 내버려 두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국말의 단어에 내버려 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로도 God gave them over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의 의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된 마음 그대로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넘겨져 버리다. 그래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포로 교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편의 적군을 포로로 잡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포로 교환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포로의 숫자에 맞춰서 서로 아군과 적군을 교환하게 돼요. 그 그림이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아군과 적군을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것이,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적군이었으니까 그 적군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God gave them over. 그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임하자 이 세상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편과 아군과 하나님의 편이 아닌 적군이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의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구나. 더러운 상태, 그 더러움을 사랑한 상태죠. 아들들을 키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을 셋을 키우는데 유난히 더러운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도 들어가기 싫은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잔소리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버려 두사. 그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둬요. 그냥 양말을 벗어두든지 속옷을 벗어두든지 그 썩어서 냄새나는 대로 내버려 두사. 더 이상 패브리지도 뿌리지도 않고 빨래도 안 해주고 내버려 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이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 때가 이르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그렇지 않죠. 그 더러움을 사랑하여 그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로 살잖아요.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지금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원래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를 원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더러움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더러움의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멈추지 않은 정욕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욕심은 원어상의 의미로는 수치스러운 정욕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 정욕이 끊임없이 샘솟는다, 멈추지 않고 솟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 영혼이 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더러움, 그리고 더러움을 사랑하는 상태였다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정욕을 추구하며 그 정욕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추구하는 수치스러운 정욕의 그 솟아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이.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영혼의 방향.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순리라는 말과 영리라는 말이 나와요. 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영리,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려서 반대 방향으로 나는 싫어요.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수치스러운 내 정욕이 솟아나는 대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방향이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다.
우리의 원래 영혼의 상태는 더러움이고 우리의 영혼이 달려가는 방향은 이 수치스러운 정욕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첫 순간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죄에 오염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지요.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이러한 마음의 방향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그 모든 소욕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러움대로, 수치스러운 정욕대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를 앉혀서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이.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마음은 정확히 지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직접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지옥은 사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과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심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오염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악함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애들을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겼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성선설이 있고 선악설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서로 막 그거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뭘 말합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쟤는 참 힘들겠다. 아기 때부터 그래요.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면서 막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래서 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그 악함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옥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사탄 때문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모든 더러움 그리고 수치스러운 정욕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근심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퍽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의 재앙을 주실 때 흑암의 재앙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흑암의 재앙은 그냥 컴컴한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럼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경험해봐 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총을 순간적으로 걷어가신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많으신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민의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의 신성을 보여준 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식물들이 살아가죠.
그 식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은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물들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아름다움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덕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공급하셨던 그 모든 은총을 순식간에 끊어버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대표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모든 경향과 상태와 그리고 적극적인 의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살고 그 지옥에 갇혀서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크고 더 악한 지옥을 만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을 때 내버려 두사. God gave them over. 그들을 지옥에 내버려 두사. 그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쁨받고 다시 세움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 속에 갇혀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의 품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